샬롬 샬롬.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군 장병들이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부모와 집을 떠나 그리고 이 분단 국가의 위험과 또 개인의 자유가 통제되는 이러한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좀 느리긴 하지만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언젠가 저녁의 날이 올 거라는 분명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 끝이 오고 그 끝이 여러분 해피엔딩이라면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해피엔딩이 여러분 이미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계속해서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29절에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좀 미신적인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성도들이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친구나 친척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스스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고린도 이 지역에 전염병이나 또 박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을 대신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바울이 이 잘못된 관습을 인정해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는 그 주장에 반대하는 사례로 사용한 것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번엔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며 부활 신앙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인해 지금 현세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은 사실은 그의 처절한 인생의 경험입니다. 강도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때로는 도시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잠 못 이루고 밤의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 등 여러분 거의 모든 종류의 위험과 위기에 바울은 직면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32절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수가 자신을 핍박하는 세력을 빗대어 말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투기장이나 아니면 길가에서 맹수와 만나 싸웠다라는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가 겪지 않은 위험과 견디지 않은 고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기에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고난과 시련과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 또한 언젠가 지나가고 결국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쾌락을 추구하거나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32절에 내일은 우리가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말은요, 사실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조국의 역사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며 무모함과 절망의 쾌락의 인생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세요? 오늘 하루 이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기 어려운 인생살이입니다. 고통과 질병과 근심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나를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미혹과 유혹 가운데 주여, 내가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부활 신앙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오늘 하루 주님의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